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들이 이 아버지의 뜻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매 순간 감사드립니다. 이 빛이 없었다면 저희는 얼마나 한평생 마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 되고 동조하며 협력하다가 결국은 지옥의 자식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진리의 빛을 주시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위대하신 아버지의 진리의 빛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아버지께 지난날 모욕과 역겨움 드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서 신적 질서, 아버지의 뜻이 이제 대한민국과 인류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리시옵소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질서의 나라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대림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시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잘게 바수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날려 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벌거숭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와 도금 양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가막살나무와 전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손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의 내용은 하느님의 백성, 그분께 속한 자녀, 그 교회를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느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속한 백성에게 이제 오른손을 친히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자,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레 같다라는 것은 정말 미천하고 비천한 존재. 구더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미천하고 비천한 존재에 불과한. 그러나 벌레라는 것은 그 껍데기를 벗고 언젠가는 나방이 돼서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지금은 한없이 비천하고 미천하고 패망한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 껍데기를 벗고 언젠가는 나방이 돼서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하느님의 백성,
그러나 죄를 져서 지금은 막 유배도 갔고 벌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죄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 죄악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벌레, 구더기 같은 모습이죠. 자, 그런 다중적 복수적 의미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은 그런 존재지만 내가 다시 너가 그러한 충분한 회개와 배상과 보속과 죄악으로 너의 것을 다 갚고 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시다. 즉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전형이고 모범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 자, 여기서 타작기다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알맹이만 골라내게 하는 그 타작기 아시죠? 바로 그 타작기인데, 밀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타작기. 그런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 15절의 내용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냐면, 이러한 하느님의 손발이 되어 드리고 그분의 뜻을 도모하고 행하는 하느님의 일꾼 있죠.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 근데 그 사명 중에서도 특별히 타작기로 만들고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 거니까, 그렇게 돼서 그 타작기가 된 너는 산들을 타작해서 잘게 봐주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즉 밀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타작기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산들을 타작한다. 즉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될 통치,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그 마땅한 권리, 이런 걸 다 뺏어서 우상 숭배받고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지배자, 통치자 세력. 쉽게 말하면 이교도의 교회죠. 그 산, 그런 산들을 이제 타작해서 잘게 봐주고, 즉 선과 악을 낱낱이 갈라서 바수어뜨리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그 산들이 여태까지 도둑질해서 가지고 누렸던 모든 권한을 하느님의 일꾼인 그 사명을 통해서 다 잘게 바수어 버려서 지푸라기가 마치 흩날려서 다 흩어져 버리고 산산조각 나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운명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날려 버리리라. 이렇게 하느님의 일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꾼, 그 사명이 타작기 역할을 해서 밀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부숴버리듯이 이렇게 해서 다 까불러서 부숴버려서 바람이 쓸어가게 하고 폭풍이 다 쓸어가서 그 산이 흔적도 없이 흩날려버리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 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냐? 그 사명을 행하는 하느님께 속한 이 자녀들, 하느님께 속한 이런 사명을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 자녀들은 그 하느님의 품 안에서 기뻐서 뛰놀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러한 존재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 자, 가련한 이들,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냐면요. 지옥을 눈앞에 둔 가련한 이들.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가련한 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 가난한 이들은 내 뜻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왜 권한이 많고 권력이 많고 통치하는 사람이면 자기 뜻으로 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다 모든 게 다 자기 거니까 내 뜻으로 할 게 너무 많은 이런 세력을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그런 권한이나 뭐 직함이 있길 하나, 뭐 높은 자리에 앉길 하나,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내 뜻으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물을 찾는데요. 어떤 물? 생명의 물.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의 물. 그걸 찾지만 물이 없어요. 왜?
전하는 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혀가 타고 있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지옥을 눈앞에 둔 가련한 이들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이들에게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아무리 검불이라 한들 인간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한들 회개하고 갈망하고 청원드리면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시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나는 벌거숭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자, 벌거숭이 산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산이 벌거벗었다는 건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서 시뻘건 형체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아무 옷도 입지 못한 상태. 벌거벗은 상태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건강하지 않은. 왜?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헐벗은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래서 딸을 원칙이 뭔지도 모르고 딸을 원칙이 없는 이런 영혼들을 벌거숭이 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산들 위에 이제는 강물이 흐르게 해주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자, 이렇게 척박하고 이 광야, 메마른 땅, 벌거숭이 산 이게 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뭔가 영적으로 받은 것이 없어서 전달받은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가련한 상태. 이런 것이 광야, 메마른 땅, 벌거숭이 산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영혼들에게 이제 샘물이 솟아나게 해 주시고 못으로 만들어 주시고 수원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즉 갈망하면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갈망하면 생명을 얻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향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가막살나무와 전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자, 성경에서 나무다 하면은 그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죠. 막 향백나무, 아카시아, 도금, 양나무, 소나무. 이건 다 사람을 뜻해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 이게 다 다양한 사람들이죠. 이런 다양한 나무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기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거죠. 광야에다가 여태까지 쩍쩍 갈라졌던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 은총을 주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빛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출이 나게 해서 그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손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20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양육하시면 그들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반향을 하게 되겠죠. 와, 저거 봐. 하느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저런 영혼, 저런 영혼들이 저렇게 훌륭한 영혼이 되고 막 하느님을 저렇게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저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 야, 멋있다. 저런 정신세계 사고방식 멋있는데?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면서 그들의 반향을 보고 하느님을 미처 몰랐던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고, 그렇죠? 또 올바르게 반향하는 게 뭔지를 그들을 보고 발견해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뻗쳐나가게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20절에서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행간의 나라가 이 차원의 나라가 지금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의 내용은 하느님의 백성, 그 하느님의 백성의 교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은 척박하고 가련하고 패배한 것 같고
이렇지만 앞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41절의 이사야서를 보고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많은 오류 중에 특히 두드러지는 오해가 뭐냐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인식론은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이교도의 교회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성당을 계속 나가시면서 거기서 강론 때마다 듣기를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들었냐? 세례자 요한은 훌륭해. 맨발로 강야에서 이렇게 막 살았고 척박하게 네, 제가 겸손해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겸손했고 이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이 엄청 훌륭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올바르게 길을 닦은 이런 사람인 걸로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교회는요. 자신이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해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맨발로 이런 어떤 세례자 요한 축일이 있으면은요. 맨발로 미사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결론부터 선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잘못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신다면 모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짜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굳건히 믿는 올바른 신앙의 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는 인간의 뜻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한 잘못된 것이지 성경에 근거한 해석이 절대 아님을 오늘 이 마테오복음뿐만 아니라 이 앞에 많은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왜냐? 여기는 너무 지금 조금 나왔지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상세하게 나오면 제가 그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11절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여인이 잉태해서 탄생하게 한 그 인간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의 사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여성의 이 육적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이 받은 사명, 그 사명보다 더 큰 축복과 은총의 사명은 없어. 이 말씀이세요. 근데 후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게 결정타예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에. 자, 그러나 반전의 이야기죠. 앞과는 대조적인 반대되는 나라죠. 접속사가. 그러나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막상 가자니 그럼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하늘나라에 딱 갔는데 가장 작은 사람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보단 더 크대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나라에 갔는데 천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조차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는 세례자 요한이 천상에서 꼴찌야. 이 말씀이죠. 그렇죠? 가장 작은 나라에 있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과 은총의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엄청난 축복과 은총의 사명을 똑바로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깎여서 천상의 나라의 천국의 가장 낮은 데, 가장 작은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그러면 이교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일평생 동안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가르친 것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뜻이 뇌피셜로 말한 그게 진실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진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입증적 근거를 성경에서 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어디서 그게 증거가 있냐면 그 남의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렇게 동생 부인하고 이렇게 살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언하다가 목 잘려서 죽는 게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간언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게 마지막 순간인데 죽기 직전에 그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적 신뢰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오시기로 하신 분이 맞는지 도대체 메시아가 맞는지 가서 여쭤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오시기로 하신 분이 맞습니까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서 본 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곁들이시면서 네가 가서 본 대로 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가 가서 본 대로 전해라 그 말씀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그 행간의 나라가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딱히 그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썩 좋지 않으신 표현의 나라입니다. 네가 지금 네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가서 네 스승에게 말해줘라.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말의 뉘앙스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절대성의 나라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다 아시고 화답으로 답변하신 나라예요. 그렇죠? 이런 증거.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의 사명은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산 희생제물로서의 그 모든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앞길을 닦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부모의 마음을 뭐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인류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잘 믿고 반영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수님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건데 이런 분이시고 그분의 사명은 이런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실 거고 이런 걸 알려주셔서 그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들이 딱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고 똑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도 심지어 제자를 두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따로 등장하죠. 여러분 그게 오실 분을 잘 모시고 그분이 앞으로 사명을 펼쳐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돕고자 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맞나요? 자기가 따로 제자 두고 이런 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밑으로 제자로 들어가서 오셨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이 가시는 그 앞길을 트는 이런 것을 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어떤 반향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도 제자 뒀습니다. 이런 잘못된 반향. 그리고 왜 이런 부작용이 그러면 세례자 요한에게 있냐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빠른, 조금 더 일찍 태어난 그런 사촌지간이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에게는 어떤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 있었던 거냐면 인간적으로
내 동생이잖아요. 사촌 동생. 그러면 사람은 어떤 선입견을 갖죠? 아, 쟤는 제 어렸을 때 아주 쉽게 인간적 비유를 여러분에게 들면 기저귀나 차고 다니고 코 찔찔 흘리고 이랬던 애인데 메시아고 그리스도래. 어느 날. 그러면 그것을 어 오해나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게 참 희박하고 힘들겠죠. 그 인간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은. 이런 장애. 그런 것 때문에 그 세례자 요한에게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세례자 요한에게 부작용이 낀 또 다른 하나의 결정타는 그 아버지 있죠. 지가리야. 지가리야에게 천사가 그 지가리야가 성전에서 그 봉사할 자기 당번일 때 사제 당번일 때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건데 이러이러한 사명을 할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가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는 행간의 나라에서 반향을 했습니다. 안 믿는. 다시 말하면. 아니 내 아내가 지금 몇 살인데 달거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반향을 했죠. 그렇게 반향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단정해서 왜 말할 수 있냐면 천사가 입을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하느님의 일을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 아버지의 일이 완결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아라 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게 뭐냐. 그 지가리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천사의 말을 똑바로 믿거나 신뢰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부정한 악이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악이 그 아비를 타고 그 부모니까 자식에게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이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 한계, 그 부모가 똑바로 반영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또 본인마저도 그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지를 못해가지고 사명을 올바르게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1차원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 왜 올바른 말 하다가 죽은 게 왜 잘못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사명이 우선순위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사명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이 행차하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비유를 들자면 그 왕이 행차하실 때 앞에 초롱불 들고 이렇게 먼저 시중 드는 사람이 물러거라 하면서 초롱불 들고 먼저 앞길을 이렇게 트죠. 이를테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근데 그것을 했냐? 그것을 똑바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든 입증적 그 팩트, 성경에 등장하는 그 팩트, 사실로 봤을 때 번번이 많은 곳에서 그 역할을 똑바로 못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그에 대한 결과론적 평가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천상에 가면은 있지 세례자 요한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어. 세례자 요한이 꼴찌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나마도 사실은 연옥이나 더 나쁜 곳에 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건데 그나마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꼴찌라도 갖다 놓으신 이유는 이건 아버지께서 성성을 걸어서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성성을 걸어서 주신 축복과 사명을 연옥이나 지옥에 가게 한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선 아버지께 기스가 가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그나마 천국에 가게 하셨는데 더 높은 곳에 너는 가긴 합당치 않다. 네가 한 것의 열매가 결과가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천국의 꼴찌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잘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사명을 행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너는 남의 그 동생의 부인을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어. 겨우 가서 그거 간언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거는 사명을 행하다 죽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명을 행하다 죽었다는 건 뭐 하다못해 바리사 율법학자한테 가가지고 이런 거 잘못됐다. 이거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거고 이거 예수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영적 싸움을 하다가 죽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죽은 게 맞죠. 그쵸? 그 악의 세력과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갇혀서 죽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세상에 윤리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사람이 뭐 그 왕 하나가 아니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윤리도덕적으로 넌 잘못됐어. 가서 간언하다가 목 잘려 죽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명을 행하다 죽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남의 가정사 간섭하다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을지를 말씀하시는 나라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꼴찌다라는 말씀이 지금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런 잘못된 반향한 거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론적 열매의 나라에 가게 된 거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여러분 12절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대요.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구원의 시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시작된 게 구원의 피아 시대예요. 그쵸?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2000년이 창조의 피아 시대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2000년 때까지가 구원의 피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피아 시대가 개막된 게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건 구원의 피아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늘나라는 지금까지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폭행? 아니 하늘나라가 폭행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하늘나라가 어떻게 폭행당해? 야구방망이로 부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폭행이지? 자, 이 폭행을 당한다는 건 지금까지도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대요. 이건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리사의 율법학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세력이 끊어졌냐? 아닙니다. 그 바리사 율법학자는 없어졌을지 모르겠으나 그 세력을 그대로 바톤 터치해서 이어받은 게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바리사 율법학자는 계명을 자신들의 제도 전통으로 변질시키면서 613개로 늘렸어요. 근데 그 613개로 늘린 계명을 이 이교도의 교회는요. 여러분 이 이교도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회법에 들어가서 세부 항목을 보면 약 1700여 개가 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613개에서 1700개로 무려 대략 3배 정도로 더 그렇게 교묘한 누룩을 집어넣어서 자신들을 위한 제도와 전통을 세운 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폭행하고 뺏는다는 건 뭘까?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고 탈취해서 우상 숭배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사랑, 아버지께만 드려야 될 영예와 영광과 존경과 그 모든 것을 다 갈취하고 탈취해서 누가 받고 있죠? 교황권 탕녀. 그 탕녀와 하나 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이 교회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 세력들. 이들이 다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서 자기네가 다 받고 있죠.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고 그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아니 이미 빼앗았죠. 그렇죠. 모든 권한과 온갖 좋은 것과 수많은 모든 권한도 내 거. 그렇죠? 여러분이 드리는 선물 다 자기 거.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수많은 것들 다 도둑질해서 우상 숭배받고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아서 나는 명령하는 자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되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탈취해서 왕으로 살잖아요. 그게 폭행을 하늘나라가 당하고 있는 거고 하늘나라를 이미 빼앗은 겁니다. 그렇죠.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그게 더 심각해진 거죠. 자,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기로 되어 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받아들이고자 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그리고 예언서와 율법을 똑바로 네가 이해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앞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똑바로 돌리고 이렇게 앞길을 펴는 역할을 하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위치가 뭔지를 정확히 설정해서 잡아주고 계시죠. 엘리야가 맞다고. 근데 그 다른 데를 보면 또 엘리야, 당신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요? 예언자요? 아니면 뭐 무슨 뭐 이렇게 다 물어보죠. 그 백성들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율법학자가 너가 가서 물어봐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군중들을 막 휩쓸고 다니고 인기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하니까 누군지 가서 물어봐라 해서 군사가 오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한테 당신 누구냐? 우리 가서 대답을 해야 된다. 당신이 답변을 해달라. 당신이 엘리야냐? 예언자냐? 옛날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선견자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때 세례자 요한이 또 어떻게 답변했죠? 얼버무려요. 똑바로 명확하게 내가 주님의 앞길을 트기로 한 엘리야다. 이렇게 딱 말하면 되는데 동문서답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갑니다. 이런 게 다 뭐냐? 이게 영적으로 이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은 육적 자아에 지배받는 악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입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입증시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복음에 관계돼서 연결되는 것만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로 결과론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세례자 요한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똑바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평가를 받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점차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분만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결단코 훌륭하거나 자신의 사명에 충직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에 나오는 그 진실, 그 진리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입증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례자 요한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9일 대림제 2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